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 병원. 함께합니다. 하늘나라 병원. 병원 이름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병원. 또 이설우기도 없고 병원 이름을 바꾸려는지 물어봤는데 하늘나라 병원. 들어보셨어요? 하늘나라 병원. 바울사도가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 심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세계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디를 향해 있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 심령이 저 북한 누구한테 늘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그 양반 얘기만 해.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지 뭐. 해 나가도 창피를 떨어도 그 양반 해결해. 왜냐하면 그 심령이 항상 그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누구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향해 있으면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해 있다면 우리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향해 마음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부딪히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향해 있음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사랑이 그 생수처럼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향하기 이전에 예수님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너는 함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니 하는 그런 깨달음이 믿음이 왔을 때는 주님께 향한 사랑이 솟아나지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이 돌아보지 않는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데 만왕의 마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돌아보시다니 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어쩌겠어요?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감사하죠. 이런 사랑의 은혜의 강물이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속이는 자의 원조를 보겠어요. 그래서 원조. 바울사도는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것을 말함이라고 하실 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앞절에 있는 2절, 3절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충만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사도가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모든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한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자가 와도 속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데 속고 속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일은 더해. 교회에서 남을 속이고 목회자도 속이고 자기들끼리도 속이고 속고 하는 세상이 어울려가는 이게 섞여가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했던 이것은 곧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성도는 어느 누가 교묘한 말로 속이더라도 속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가 누구인가? 왜 그가 속이려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도라면 미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야, 이거 속이지 못하게 이 속이는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의 원조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이 자꾸 왜 나를 속이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근데 너희가 누구한테 났다고요? 마귀한테 났다. 이건 청정병력한 소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람 미신 믿고 아람 종교가 아니고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비친 그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 마귀 자식이라 해? 거짓말하니까.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해? 제 것으로 말하나. 이게 제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추천해야 된다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그 근거가 뭐냐 아니에요. 거짓말. 뭐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뭘로 알아요? 뭐로 한다 그래요? 제 것으로 말하나. 내 것이다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야. 내 몸도 내 것이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집도 내 것이다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 것이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말은 누구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 소유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라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이거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자꾸 소유를 심어줘요. 그 소유를 심어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어이구, 어디 가셨대요? 욕심을 심어요. 자꾸 욕심이 많아지게 만드는 욕심을.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욕심이 뭐예요? 자꾸 내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자꾸 내 것이다. 이 자리도 내 것이고 이 나라도 내 것이고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속이는 DNA를 갖고 태어나요. 이러한 속임의 DNA는 나라는 주인의 핵이 중심을 갖고 있어요. 나라는 DNA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요?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자식도 나를 위해서, 대통령도 나를 위해서,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나에 대한 조금 섭섭한 생각이, 나를 섭섭하면 어떻게 해요?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DNA 안에는 나름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봐요. 그 질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와 공로를 앞세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나온 것은 왜 나왔어요? 세상에 축복받기 위해서요? 천국. 천국을 향한 삶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천국을 향해 가는데 자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공의를 드리네. 내 공의, 내 공의, 내 공의를 드리네. 내 의와
내 공로를 드러내요. 내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기도예요,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제 것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교묘한, 뭐라 그래? 교묘한 말로 한다잖아요, 교묘한 말. 마귀가 교묘한 말로 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은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의도 그리스도의 것, 공로도 그리스도의 것, 기도도 그리스도의 것, 믿음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진리가 되는 거야. 진짜가 되는 거야. 아멘. 우리 믿음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해요. 예? 교묘한 말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만 상대해요? 예수님만 상대해요. 이게 질서가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 계시면 항상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 그래요?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그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나중 기도 다 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끝도 있지만 그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자꾸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끝있는 눈물의 기도지만 그 어머니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밭에서 일하든 직장 가서 일하든 그 모든 힘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묘한 말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의 의와 공로를 쌓을지라도 그 의와 공로 자체가 속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천국은 누구 힘으로 가냐면 그리스도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누구 힘으로 가요? 그리스도 힘으로 가고 그리스도 의로 가고 그리스도 공로로 가는 거지 내 의,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가만히 들어보면 자꾸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 깊은 내막에 그리스도 비밀,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이게 빠뜨리더라고요. 자꾸 이거 드러내. 그래서 가끔 가서 한마디 탁 질러. 목사님, 원조를 잘 하셔야 돼요. 원조는 나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핵폭탄을 그리스도의 폭탄 탁 던져야 주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기 의와 공로, 자기 의와 공로를 이제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는 게 자기 의와 공로, 예? 자기 의와 공로. 이게 뭐라 그래요? 바울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장막집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전부 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제 것이거든요. 제 것이요. 내 것이란 말이에요. 장막집. 이것이 뭐냐면 자기 의와 공로가 딱 이게 뭉쳐져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집인 줄 알아? 응?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자주 순간해서 이 집을 이루어서 네? 이렇게 이제 간간히 얘기하잖아요. 응? 목사님은 한 번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몇십억, 막 10억을 현찰 받았대요. 그 얘기 다녀하니까 그냥 목사 얼굴 보기가 이제 어렵게 생겼어요. 10억을 현찰로 이렇게, 예? 이렇게 받은 사람하고 나는, 예, 20만 원, 저는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어떻게 20만 원 받았냐? 책을 준 20만 원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예.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찰 10억 받은 거 어떻냐 하는 게 다 없어졌대요. 아무리 받아도 우리의 집은 장막집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씩 이렇게 빚을 갚아가야 된대요. 또 이자를 갚아가야 된대요. 참 어떤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의 집은 장막집 어떻다고요? 우리 장막집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장막집이 이제 육체라고 생각하지만 육체도 육체예요. 내 모든 내 의와 공로로 자랑하는 이 모든 통틀어서 우리의 장막이라는 거야. 될 것이란 말이야. 이게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무너진다는 거 알면서 사는 거 보면 이 장막집 영원히 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4차원 세계래요. 4차원 세계는 인간이 죽지 않는 불멸의 세계로 나간다. 그래서 불멸의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어요? 신이란 존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주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내가 신이 돼야 되고 내가 신으로 이루어진 이 귀족화 사회를 만들어야지 해서 나온 게 뭐예요? 그 5.18 특별법령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숨어져 있어요. 뿌리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배시리키나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그러잖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도 그렇고 참 몇천 년 전에도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지듯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영원 아니라는 걸 자꾸 귀에다 쏟고 속삭여요.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로 속이는 DNA. 마귀가 이런 거짓말의 DNA를 가지고 유혹한 최초의 사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여자에게 나타나 이런 거짓말을 해요. 뭐라 거짓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정치나 모든 경제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단들이 이게 특징은 뭐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영생에 우리는 죽지 않아.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죽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에 속에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누가 심어줬어, 이게? 마귀가 DNA로 딱 심어놓은 거야, 이게.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모습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마귀가 누구를 증거해 지금? 하나님을 증거해요.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이 마귀가 하와에가 나타나 누굴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 마귀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니까요. 그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침받아서 증거하느냐, 마귀의 감동과 가르침받아서 증거하느냐,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가서 선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인도 사랑하고 힌두교인도 사랑하고 저 북한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특별히 교회 세우고 그것도 전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누가 그런 얘기해요? 이게 뜨거운 미친 자들이 속에서 속한 교회와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말살시키는 마귀의 교묘한 말이 이들 속에서 지금 하고 있어.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덜먹거리면서 마귀가 이 짓거리 하고 있다, 이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셔서 아무 종교나 믿고 천국 가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어 없어요? 올 수가 없지. 십자가 뭐 의미가 있어. 그래서 뭘 전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잖아요. 뭐만 증거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셔야 된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잘하시네. 십자가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그 피를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대갈통 깨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만 얘기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뭐만 얘기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예요. 그 사랑이 어디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참된 사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속이는 자의 금서. 금서란 말은 읽으면 또 죽어, 그 얘기요. 성령님께서는 이런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한 성도로 하여금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참 말이 어렵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지켜야 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야 돼요.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악마가 자기의 정체성이 탄로 날까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금소로 여기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뭐냐 하면 성경을 다 불태워버린다니까요. 북한에서는 이 성경을 갖고 다닐 수 없어요. 금서요, 금서.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요,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성경을 있는 배치하라게 하지 말라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을 배치하지 말래요. 다 거두래요. 왜? 코로나가 전염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 협회나 기독교 단체나 WC나 NCCK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해야 하네요? 한마디도 안 해요. 여보시오. 책방에는 책이 널려져 있어. 도서관에도 책이 널려져 있어. 거기는 바이러스가 없냐? 코로나가 없냐?
저기 뭐 책방 가면 사람들 다 봐두고 또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다 봐요. 거기 무슨 코로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만 있다는가? 이 때려잡을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요? 마귀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뭐같이 여기도록 언론화시켜, 여론화시켜.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미국에서는 성경 구절을 학교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이것이 불법이야. 정학감이야. 이런 시대가 지금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전 세계 흘러가고 있어요. 마귀는 뭐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금서로 만들어버려. 온갖 수동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미션 숙고라면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 왜 세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기도해 주려고. 기도도 하지 마라!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지 마라. 뭘 가르치나? 그러면 김일성 가르쳐야 돼?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늘의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성경을 잘 가르치면 마귀는 어떤 자예요? 거짓말자라고 들통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의 민낯을 드러낸 이 성경을 닫아버리게 만들다.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냥 헌신처럼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을, 성경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도록 한 기관을 주님께서 이렇게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비밀 무기를 숨겨놨어요. 뭘로 숨겨놔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둬놔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 결코 점잖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아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 성경 읽지 마라, 성경 검사다, 아무리 뭐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이제 국제학교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IM 성교를 만들어 놓고 지금 대한학교가 800개가 이제 매년 1월달이 되면요 다 문 닫아야 돼요. 정부에 귀속이 돼. 그래서 학교를 구성하려면 딱 몇 평, 뭐 이렇게 다 조건이 있어. 그걸 무시하고 대안학교 한다 그러면 법이 저촉이 되어서 다 구속이 되고 벌금도 몇 천만 원 물어야 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요. 대안학교는 대부분은 기독교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연 성교라는 데는 이미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다 준비해놨어요. 이 학교는 필리핀에 있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 본부야. 그 본부야. 그래서 한국에도 그 학교가 40군데 있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냐?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 인터넷 주소 찾아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컴퓨터상으로 공부를 해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이 노트북에 있다니, 노트북, 열면 있다니, 노트북에. 그러니까 애들이 온라인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뭘로 공부해요? 영어로. 그 제가 이번에 수원에 갔다 왔는데, 10명이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 게 교회에 있고, 그 교회 옆에다가 이제 교육자를 만들어놨어요. 가져는 뭐 8시부터 해요. 8시 반부터 뭐 저녁까지 하더라고, 수업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 근데 7살짜리도 있어요, 7살짜리. 그 7살짜리가 너무 궁금해. 그 7살짜리가 우리 한국말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늦은 애들은 이 말이 빨리지 않아. 그런데 7살짜리가 우리 한국어도 띄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한대. 영어도.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영어 할 줄 좀 안 나는데 내 발음보다도 7살짜리 영어 발음이 정확하게 보트 발음 잘한대. 뭘로요? 성경 말씀 가지고 교재화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살아?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이 모든 거 성경. 여기 이제 주관하는 목사님이 늘 성경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무리 멍청해도 아무리 미련해도 예수님 영접하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 되셔서 지식의 영이 되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것을 현장에서 막 이렇게 키운다, 15년 전부터. 어느 목사님 애기는 왔는데, 이게 뭐, 턱기가 막 이렇게 한다고 뭐 병이 있대. 그래갖고 그냥 눈물 나오고 그냥 온몸이 그냥 병덩어리. 그러니까 목사님 속이 타야 안 타요? 속이 타. 기도해야 돼, 안 타. 그래서 이 아이를 맞춰서 했는데 3개월 만에 깨끗이 고침받고 지금은 뭐 큰 단체에 장이 되어서 잘하고 있다는 거야. 뭘 알아서 그래? 예수님 믿고 성경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이게 머리가 그냥 확 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공부 못해요. 근데 성경 통해서 성경이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제 지혜를 지식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성경을 알면 모든 게 뒤에 싹 열리는 거예요. 과이고 정치고 모든 것이 출발 어디냐? 성경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다 멍청하게 돼요. 아무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러한 악마의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열어서 열심히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고 한없는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기 엄청난 복이요. 성경 교회 가니까 빵 주더라. 교회 가니까 뭐 주더라. 그 교회는 망할 거예요. 교회 가니까 뭘 주더라? 아유, 말씀을 주더라. 잘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더라. 영원한 말씀을 주더라. 은혜의 말씀을 주더라. 천국의 말씀을 주더라. 이보다 더 가치가 어딨냐. 우리는 말씀의 가치가 참 살아야 돼. 이 말씀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한 성도가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를 바라보며 매우 가슴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자, 시편 49편부터 4주부터 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 다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나. 셀라. 아멘. 이 시인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이 11절에 있어요. 11절. 한 개 다시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말뚝을 박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여 대대로 물려주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자들이 뭐라 그래? 이 시인이 뭐라 그래? 뭐와 같다 그래? 자, 12절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영원히 대대로 이렇게 유산되어 내려갈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장구치 못하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이 시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날뛰고 뭐 저치 잘났다 날뛰고 아무리 날뛰어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시인이 얘기하죠. 왜냐? 다 죽는다는 거야. 다 멸망한다는 소리. 자, 13절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거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은퇴하는데 얼마 받고 뭐 아파트는 받고 뭐 사람들 부러워요. 그러면 같이 망해. 그 아무 의미 없거든. 우리는 어떤 집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집은 다 쓸어가 버려요. 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세종에다가 3억 5천짜리 샀는데 이번에 10억이 됐어.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요. 들어보면 자기 욕심에 자기 지향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향했던 것을 토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자,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나타날 때에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건들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타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마귀는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줄 알고 발악을 해요. 그가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뱀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무슨 전쟁이라고 해요? 하늘의 전쟁이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그래서 미가엘과 미가엘 중심으로 해서 미가엘 천사장 이름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이제 사자들이 이제 함께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무리가 있어요? 마귀와 사탄, 이 무리가 있었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옛뱀이라는 거야. 옛뱀이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뱀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뱀은 죽었지만 뱀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고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짐승을 통해 역사하고 사건을 통해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이제 마귀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하늘에 무슨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 전쟁. 누가 이겼어요? 이 미가엘과 이 천사가 이겨서 이것들이 땅으로 내쫓겼어. 땅에. 그 땅에 뭐라 그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우리 장막집을 다 내짓도록 야들이 유혹을 한다 이 말이야. 유혹을 하면 뭐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려요. 야들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 있나니 천국이 저것이다. 부자는 어떠가요? 부자는 불행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차단되어 있어요. 여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땅으로 내쫓긴 예쁜 마귀로 하니 사탄을 하니 이 말씀에서 악마의 특징을 얘기하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온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난 자꾸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이 악마가 지금도 예수 오실 때까지 발악을 해요.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자꾸 그 영혼을 사냥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자꾸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우쳐줬다는 얘기는 뭐냐? 마귀의 전략을 아는 거예요. 마귀의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철두철미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젊은 목사님하고 하면 못하니까 목사님 나면 너무 말씀을 깊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깊이 물르면요. 꼬임이 넘어가요. 꼬임에. 다 복 받아봅시다. 우리 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요. 아멘 아멘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것이라 됐을 때 좋아하지.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고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봅니다. 5쪽에 악마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여자에게 꿰는 것을 시작한 것이 쉬지 아니하고 굶주린 사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어요. 악마의 이런 꿰는 것에 넘어가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악마의 꿰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악마의 꿰임에 넘어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의 후손이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십자가에 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 병원 이야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무슨 병원이에요? 병원 이름을 알고 가야지. 무슨 병원이에요? 하늘나라 병원. 오늘 제목이 이렇게 삼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병원. 여기에 이제 입원을 시켜주셨어요. 자, 우리 병원에 가면 뭐 뽑아요? 피를 뽑아요. 병원에는 피가 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병원에는 누구 피가 있어요? 예수님 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병원에 가야 뭐가 생겨요? 예수님이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수혈을 하더라도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수혈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먹어요? 예수님이 핏뿌림을 받아요. 그 얘기를 제 얘기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하면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 마귀 악마의 후손이에요. 예? 우리 애비가 마귀였어요. 이 마귀였던 우리를 어디로 입원시켜요? 하나님 나라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하나님 나라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하나님 나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누가 택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이 감동시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예수님 피 흘려주시고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어 지금? 하늘나라 병원에 입원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교회라니까. 여기가 교회면 뭘로? 예수님 피로 수혈을 받아야 돼. 예수님 피로 수혈 받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교회 왔는데 예수님 피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그거 교회요? 그거 병원이 아니지. 하늘나라 병원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님 핏뿌림 역사가 있단 말이야. 역사. 예수님 핏뿌림 역사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가 내번한 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지옥불에서 구원해주시고 이 악마들이 속임에서 속지 않도록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피다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피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육신의 몸도 내 피가 이 육신의 피도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날마다 찬양한다. 입으로 간증한다. 예수님 보혈을 간증한다. 예수님 보혈 어떻게 간증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저 주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아멘. 자, 5쪽 밑에. 하늘나라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이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왜 자꾸 박해하냐 이거야. 교회도 지금 박해 받는 교회가 있고 박해 안 받는 교회가 있어요. 박해 안 받는 교회는 어디요? 문 닫고 어디 가버렸어요. 교회 문 닫지 말라. 요새 무슨 또 코로나 발광해서 다 또 이게 숫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큰일 났다 이거야. 자꾸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인원 제한해서 하고 이런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정부로부터 핍박, 어디로 받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하지 아니하고 잘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더욱 사랑함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하교인들은 성경 가지고 있다 해서 매맞고 성경 가지고 있다 감옥 가지고 성경 가지고 있다 해도 순교를 당해도 성경 말씀 배우는데 목숨을 걸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탈출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불 속에서 그 옛날 라디오는 듣고 집에 듣고 이렇게 복음 듣는다잖아. 성경 말씀 있는 거 듣는다잖아. 거기서 아멘 아멘. 손에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들려오는 거 듣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있으니까 핸드폰에 있는 애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쑥쑥 돌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라 예수님께서 출소할 시기가 되어서 택하신 자들은 어디 가까이 하도록 성경의 말씀에 가까이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 이 설교 특징이 설교집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함께 해볼까요? 제 얘기 아니고 다 그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아나니 성령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더 악해진다. 말씀을 모르면 더욱 악해져요. 목사도 말씀을 모르면 더욱 악해지고 모든 교인들도 뭐 말할 거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더욱 악해지고 사람이 사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된대.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지혜.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젊어요. 40대 중반쯤 돼. 그런데 이분이 그냥 성경 말씀을 애들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술에 알코올에 빠진 자들, 게임에 빠진 자들, 병에 있는 사람들, 불면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청소년들이 그래요.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대, 지금.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애들이.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도 뭐 몇만 명이 된대요. 거리에 방황하는 가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켜야 된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지. 이걸 지혜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전부 영어, 책상에 보면 전부 영어, 난 몰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것도 영어로 되어 있고, 예수님 부활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풀어서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얘기 듣고 참 은혜의 감동을 받아요. 제가 진작 20, 30년 전 말해서 우리 애들이 다 보냈는데 네? 여기 보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내년에 2022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저 미국 가래요.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 가래요. 그 비행기표 보내라 하고 이제 미국에서 화상 통화를 해요. 화상 통화. 그 선교사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걸 보고 여기 공부 많이 하거든요. 미국의 전 주를 다니는 뭐 차를 타면 뭐 10시간도 하루 종일 운전하고 가야 되고 그런지 하는데 여기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몇 달 동안? 2달 동안. 어떻게 하실래요? 저 보내주실래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고민했어요. 2달 동안 한 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2달 동안 2주는 8주요. 8주 9주 동안 어떻게 하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제 여기 IM 선교가 있어요. IM 선교. 서재는 사거리 삐띠 있어요. 그 이제 교회는 그냥 하버드 학원을 갖다 걸어놨어. 거기 가서 예비되면 되지 않나 싶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십자가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 가지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 우리 집사님도 어떻게 하나, 제 아내도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생각 주시죠. 야, 거기 가면 돼.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사람들 많은 데가 젊은이들 속에서 은혜 받고 또 마이크 속에서 그 은혜 받고 하니까 다 하는데 하는 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주님 목소리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얘기는 제 집사람한테 안 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 중심, 말씀 복음 중심으로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저 한 수 가르쳐 싶은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더라고. 예뻐요, 안 예뻐요? 감사하시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젊은이를 붙여주셔서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그 섭리 오묘하심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서 하려고 내가 가서. 내가 가서 할 자리가 없어요. 내가 가서 할 자리가 없어요. 나는 다 숨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귀한 젊은이를 통해서 접화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돌파 영성이라고 설교를 열심히 해요.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 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 그 얘기 아무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우고 어떤 노력을 내세우면요. 십자가는 점점 멀어져. 십자가 멀어지면 뭐가 멀어져? 천국이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만 돌파합니다. 아멘 하더라. 맞습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는 박살내야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 내가 할 얘기를 대신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니까 너무 편안하더라. 그렇죠? 대화가 되지 않으면 못 다녀요. 아무리 뭐예요, 못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걸 좀 나눠봤어요. 자. 성경을 알아, 성경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지혜 받으셨어요? 오늘 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구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가 감동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받게 되면 뭐가 나와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더하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성경은 하나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어떻게 교육시키기에 유익하다. 뭘로 교육시켜요? 성경으로 교육시켜요. 성경으로. 여기는 하루 종일 성경으로 교육시켜. 영어도 성경 얘기, 수학도 성경 얘기, 사회도 성경 얘기, 게임을 하더라도 성경 얘기, 모든 게, 레크레이션 하더라도 성경 얘기, 말씀을 다 끌어와요. 시커내놓고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복 주시고자 막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십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도 요한이 들었다. 큰 음성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악마가 하늘 전쟁에서 쫓겨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여기 사탄이 머무르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과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능력,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권세.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의 초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권세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나타나면 누가 견디지 못한다고요? 이 악마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선포하면요 절대로 이 악마의 꾀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내 몸도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내 자식도 예수님 것입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 것으로 다 영광을 돌린다. 그 마귀는 뭐라고 하냐? 네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 하고 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안겨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영적 무기는 어린 양의 피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고백하고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를 이겼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악마를 귀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이는 자의 우두머리를 쳐서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은 마귀들과 싸우는 무기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믿음으로 말씀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목숨도 주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악마는 자신이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거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을 해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가치를
그냥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말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말하면 할수록 그 가치와 그 귀중함을 그냥 피부로 와닿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귀신이 말도 내 입을 탁 틀어막아요.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그걸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어요. 막이 어디 끌고 가려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죄를 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를 늘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는 마귀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나 깨나 무슨 조심? 옛날에 불조심했죠? 우리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예수님 피를 고백하는 예수님 피를 강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는 형제 버리겠어요. 바울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속이는 자가 있음을 말하는 동시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질서의 깽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바울사도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늘 춥고 요즘같이 춥고 떨고 배고픈데 그렇죠?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미 하늘나라 병원에서 온전히 새로운 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몸이 감옥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것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이 굳건한 것만 바라보아도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지금 감옥에 격리되어 있는 이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는 과정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성도들의 믿음이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한 걸 보고 그냥 매발을 맞든 교회가 파괴당하든 쫓겨다니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거 보고 그냥 바울사 너무 기뻐요. 기뻐.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나의 고난이 뭐예요? 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로 이렇게 만들어준 예수님 피가.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 어디로 지나가요? 예수님 십자가 흘린 그 피를 지나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주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나라 병원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고 이제 감동받아서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이게 이제 말씀 우리가 좀 깊이 가야 돼요. 하늘나라 병원이라는 얘기는 하늘나라 병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가지고 이제 했어요. 여기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누가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이 지으신 집을 뭘로 지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여기 뭐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없어요. 내 공로만 있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만 있어요. 그래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옥중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의 장막은 고통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집이 바울 사도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하나님 가래 간다.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죽어서 천국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어떻게? 천국이 싹 들어와 버린다 이거예요.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잖아요. 하늘은 영원한 집 우리 안에 쏙 들어와 버려요. 쏙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던 옥중에 있던 옥 밖에 있던 그게 개의치 않는다. 새방 사이에 살던 아파트 100평 살던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영원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지. 이건 다 무너질 수밖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땅에 있는 그의 장막집이 옥중에 격리되어 있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땅에 있는 장막집에 이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뭐라 하느냐? 그 사람이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속사람이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이미 임재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영원한 집은 어떤 사람이요?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사람은 날마다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낡아진다. 그 사람은. 나가질 수밖에 없는 이것에 매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매달리게 하는 게 뭐냐면 악마의 거짓말이야. 이 말이야. 성령께서는 어디에 매달리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속사람, 영원한 집이 향해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는 형제들은 이와 같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안에 꿈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오늘 결론이에요. 응? 사람은 똑같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몸이 엉망진창이야. 세수도 안 했지. 아마 손동도 때가 된다 갈 것이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지. 벌벌 떨고 아마 손발이 어떻게 된지 모르죠. 매우 차가워 동상 분일지도 몰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좀 더 실망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굳게 성을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그 안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육신의 몸도 있고 또 내 속에 영원한 집이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섞여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그 존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 나올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슨 소리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 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낡아지는 장막집에 거하기도 하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늘 안에 있는 영원한 집이 동시에 거하도록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그 입에 나오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들어보면 이러한 존재 가지고 있는 분들, 즉 하나님 나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없어요? 눈치챌 수 있죠. 자, 이렇게 자세히 가르친 사람은 어디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말씀한 바울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 어떤 소리인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누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게 아니요란 말이 나와요. 아니요.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몸은 자꾸 늙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쇠퇴해져 간다. 저도 치아가 많이 안 좋아졌어. 잇몸도 안 좋고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나는 한다예요. 그럼 누구를 기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노고 예수님만 예스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는 거저 주시는,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거저 주셔요?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거저 주셨어요. 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평온을 입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안에 은혜가 아닌 것도 어디 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중승해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저로 주어지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소리를 외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고 왜 축복하고 왜 날 돌봐주시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 고백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거저주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의 그 결과물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글 잘 써요? 안 써요? 담겨있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호흡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호흡할 수 있다는 거죠. 호흡한다, 호흡.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호흡을 하니까 들숨, 날숨.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봤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이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내가 호흡하고 숨을 쉬는 게 하나님의 숨결이야.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처럼 큰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러니 코로나는 어렵다, 힘들다, 세상에 살다 못 산다, 자살하면 되겠어요? 힘들다 그냥 포기하면 되겠어요? 돼 안 돼요?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호흡을 거둬가신다잖아요.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몸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몸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 이 사실 누가 알았냐? 박종원이가?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딱 기록해 놓으셔. 누구를 통해? 욥기를 통해서. 자, 볼까요? 욥기 27장 3절 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이냐 이거야. 난 형님한테 배웠어. 하나님의 숨결이 어디 있어요?
내 코에 있다잖아. 내 코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오늘 다 잊어먹더라도 이것만 기억해요. 아, 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구나. 내 속에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후딱후딱 숨을 들숨 날숨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구나 하고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축복에 녹아져 있다니, 녹아져. 딴 거 필요 없어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믿어지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늙었다가 나 자꾸 식사 기도 시켜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동기들을 이렇게 미리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축복 기도하느냐?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니, 숨을 쉬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고 내 심장에 있고 내 몸에 안에 흐르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면 됐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자,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런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뭘 자꾸 거저주신다. 뭘 거저주셔? 호흡도 거저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도 거저주시고, 그 다음에 만물도 거저주시고, 여러분 공기도 거저주시고, 따뜻한 햇살도 하나님 거저주시고, 산소도 거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욕망 요소에 푹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 밖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훨씬 더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 뭐 사건이 있으면 병원으로 딱 이송하잖아요. 환자 등급을 해서. 병원 딱 시키면 병원이 그냥 보호처가 되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병원에 딱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떤 속임이라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말씀으로 예수님 십자가 피로 딱 천국 천사들을 딱 동원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 나라의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게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 병원, 여행하든 하나님 나라 병원, 자동차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병원, 하나님 나라 병원에 입원 나는 하나님 나라 환자의 환자.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씻음 받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마시고 예수님 살을 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걸 보고 바울사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것이 뭐냐? 예수님 믿는 믿음의 굳건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친히 거저주시는 것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따뜻한 햇살도 거저주시고 부는 바람도 거저주시고 산과 강과 바다와 하늘도 거저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거저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이 없는 자가 하늘나라 병원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악마의 밥이 되어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다가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 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병원 입원시켜 주셔서 예수님 피 뿌림받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택감받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네요. 아멘. 하늘나라 병원에는 십자가에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나라 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없는 감사와 한없는 찬송과 한없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했던 사람이 시인입니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찬송할 때 남긴 그 이야기가 하늘나라 병원에 입원한 성도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시인이 시편 150편 6절 함께 읽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호흡 있는 자마다 등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마쳤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 이야기가 되고 하늘나라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만나다.